말씀의 제목은 땅을 차지하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2024년 한 해 동안 여러분은 얼마큼 땅 따먹기 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땅을 밟는 만큼 우리가 차지할 수 있다면 얼마나 놀라운 일이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땅을 차지하는 사람의 삶을 살 수 있는가? 오늘은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이 영적 원리를 좀 증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땅을 차지한다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땅을 차지한다. 자기의 분복을 받아 누린다라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인생의 삶을 사는 동안 내 걸음으로 걷는 이 모든 것, 내가 걷는 이 모든 것을 뭐라고 하냐면 인생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 그런데 내가 걸었던 모든 삶의 영역, 내가 밟은 모든 그 영역을 내가 누릴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분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복의 분량이 있어요. 이 분량을 온전히 만족하게 받아 누리며 살다 세상을 떠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내게 주신 분복을 받아 누리지 못하고 살다가 가는 사람도 있으니, 오늘 한번 우리 자신을 점검해 보는 거예요. 나는 과연 내가 땅을 차지하며 사는 사람인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분복을 내가 온전히 누리며 사는 자인가? 자, 그렇다면 만약에 내가 하나님이 주신 분복을 다 받아 누리지 못하고 살고 있었다면 무엇이 문제인가? 이 부분을 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편 37편 9절로 11절.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자,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자, 악한 자들의 삶에 대해서는 뭐 우리가 더 언급하지 않아도 이미 악한 자들의 결론은 다 나와 있어요. 자, 이제 오늘은 우리가 어디에 초점을 두려고 하냐면,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그러니까 땅을 차지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땅을 차지하냐면, 여호와를 소망하는 사람들이 땅을 차지한다는 거예요. 자, 여호와를 소망한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소망은 기대감이에요. 여러분, 기대감이 없는 소망은 소망이 아니에요. 우리가 오늘 하루의 삶을 살면서 무엇인가 기대를 하고 있다면 그 기대는 나를 소망에 불타오르게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마음에 소망은 있다고 하는데 기대감이 없다면, 이것은 바로 소망과 기대감은 같이 공존하고 있는 거예요. 소망이 있는데 기대감이 없다, 그러면 이것은 소망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여호와를 얼만큼 기대하며 사십니까? 지금 예수 믿어온 그 많은 세월, 이 시간 동안에 여러분은 얼만큼 하나님을 소망하셨습니까? 다시 말하면 얼만큼 기대하셨습니까?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을 어떻게 기대했냐면, 지금 이 시편 37편의 저자는 다윗입니다. 다윗은 성령에 붙들려 있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을 소망하며 기대한 사람이었어요. 기대했기 때문에 그는 블레셋 장군 골리앗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물맷돌 5개와 물매 하나를 들고 나간 거예요. 그리고 그 물매에 물맷돌을 넣어 당길 때에 골리앗의 이마에 명중할 것을 기대한 거죠. 그러니까 다윗은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대감이 없는 사람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인생의 기대감, 소망이 없는 사람은요, 한 걸음도 전진을 못해. 지금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저를 만났을 때 교회가 지금 18년째 되고 있거든요. 처음 만나서 지금까지 전진하지 못한 사람들 있을까 없을까? 왜 전진하지 못한 거예요? 그게? 왜 걸음을 띄지 못한 거예요? 왜 내가 살고 있던 그 모습 그대로 여전히 성품도 안 변해, 삶도 더 유익한 게 없어, 뭐 진전된 게 아무것도 없이 매일매일 그냥 그저 그렇게 그런 삶을 그냥 살아왔다면 무엇이 문제인가? 오늘 여기 보니까 여호와를 소망함이 없었다 그래요. 여호와를 소망하고 기대하는 사람은 바로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인생의 걸음걸음, 인생의 발걸음을 뛰는 이유가 뭐예요? 기대감이죠. 오늘 내가 하루를 살아갈 때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실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라고 말씀하세요. 왜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 모세가 왕궁에서 40년을 살았지만 이제 들판에서 40년 사는 동안 왕궁에서의 그 모든 것들이 다 빠져나갔어. 그래서 이제 들판에서 농부로 살았던 그것만 자기에게 남아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영도자로 모세를 부르실 때에 모세가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저는 못해요. 나는 말재주도 없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있잖아. 네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는 거야. 그러시면서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넌 나를 기대하고 소망하라. 네 발에서 신 벗고 네 생각 내려놓고 네 방법 내려놓고 네가 인생에 살았던 모든 노하우 지식 다 내려놓고 지금부터는 너는 나를 기대하고 나를 소망하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리고 그의 손에 지팡이 하나를 들려주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모세야 너 지금 농부로서의 40년을 살았지? 이제 애굽 왕 바로에게 가는 거 너 두렵잖아. 근데 네 손에 들려있는 지팡이 한번 훅 던져봐. 던졌어요. 그랬더니 뱀이 된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꼬리를 잡으라. 그래서 뱀의 꼬리를 뱀이 된 그 꼬리를 잡았더니 그 잡은 손에서 다시 지팡이로 바뀌어진 거예요. 이게 바로 뭐예요? 기대감인 거예요. 기대감 속에서 소망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서 또 인생의 분복을 받아 누리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냐면 바로 기대감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 손에 들려준 지팡이 하나,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 하나를 우리에게 들려주신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하나 들려주시고 그 지팡이를 들고 던지라. 우리가 인생의 삶에서 우리의 분복을 받아 누리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을 기대하는 소망이 있어야 된다고요. 그런데 이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리가 던졌을 때, 이름으로 무엇인가를 행했을 때, 이때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그러니까 기대감이 있죠. 여러분 오늘 하루 우리가 우리 인생의 분복을 받아 누리기 위해서 인생의 걸음걸음을 걸을 이 힘이 어디서 나와요? 이 발걸음을 뛸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기대감에서 와야 돼요. 여러분은 인생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있습니까? 인생 다 사셨다고요? 아니에요. 앞으로 120세 시대예요. 지금은 100세 시대거든요. 아직도 멀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분복은요 30년 40년 살다가 세상을 떠나는 거,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만족하게 연수를 살다가 이 땅을 떠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런데 계속 술 마시면 100세까지 살 수 있겠어요? 계속 담배 피우면 100세까지 살 수 있겠습니까? 인생의 삶 속에서 맨 위험한 곳만 다녀. 그러면 오래 살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분복을 받아 누리는 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장수하며 만족하게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 뜻입니다. 또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가 밟은 처소마다 땅을 정복하며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 뜻인 거예요. 근데 그 뜻 안에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성경적 영적 원리를 쫓아가야 사는 거예요. 매일같이 제자리 걸음만 해요. 제자리 걸음만 하는 건 그나마 괜찮아요. 그런데 후퇴하며 사는 사람은 왜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 안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예수 밖에 사는 사람보다 더 전진하지 못하고 살고 있다면 오늘 우리 자신을 좀 점검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의 지팡이를 손에 들려주시고 그리고 이 지팡이를 가지고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다고요. 그리고 그때부터 그 지팡이를 통해서 이적을 나타내게 하시는 거예요. 지팡이를 들었더니 홍해가 갈라지는 거예요. 다시 지팡이를 내어 밀었더니 홍해가 다시 합쳐진 거예요. 지팡이를 반석을 대고 향하여 명령했더니 물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기대감 아닙니까? 우리 손에 들려준 지팡이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들고 나가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신 분복을 만족하게 받아 누리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잘 사용할 줄 아는 기대감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여러분은 얼마큼 기대하십니까? 여러분이 일을 할 때에도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이 먼저 앞서가시도록 하면서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과 함께 걸으면서 인생의 분복을 받아 누리는 것이 몸에 배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무슨 일이든지 하면 금방 잘 될 것 같죠? 잘 될 것 같아. 내가 막 20세 넘어서 어른만 되면 막 굉장히 행복하고 좋을 것 같아. 그래가지고 막 20세가 되려면 5일 전, 4일 전, 3일 전 막 이러고 20세를 기다려. 그리고 20세가 딱 됐어요. 그랬더니 세상에 가장 먼저 20세가 딱 되는 날 지하철을 탔더니요, 곱빼기가 나와, 돈이. 네?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엄마, 돈이요. 그냥 이제 어른 그 요금이 나가는 거야. 막 800원 나갔던 게 1600원. 왕복 막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어른이 되는 게 이게 만만치 않구나. 근데 어른이 되면 좋은 게 있어요. 어렸을 때 미성년자일 때는 부모의 손에, 부모의 그늘에, 부모의 그릇만큼만 내가 누리는 거예요. 그러나 어른이 되면 그때부터는 내 분복만큼 누리게 되는 거예요. 어디에 머물고 싶어요? 부모 그늘에 계속 살고 싶어요? 내 분복으로 나아가고 싶습니까? 그런데 내 분복으로 나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나 혼자 걸어가면 실패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하나님이 앞서가시도록 하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 기대합니다. 어떻게 할까요? 물어야 되지 않겠어요? 제가 지금 하려고 하는 이러한 일들을 어떻게 할까요? 물어보면서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는 방법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을 차지하는 사람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첫 번째, 여호와를 기대하고 소망하는 자가 땅을 차지하게 된다. 자, 분복을 받아 누리게 된다입니다. 자, 두 번째, 주의 복을 받은 자들이 또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시편 37편 22절 이하. 자, 주의 복을 받은 자들은 땅을 차지하고 주의 저주를 받은 자들은 끊어지리로다. 악한 사람과 선한 사람 둘 양분화시켜서 얘기를 하지만 지금은 악한 자들에 대해서 말하고 싶지 않아요. 이 시간에는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복을 받는지에 대해 제가 초점을 두고 싶은 거예요. 근데 여기 보니까 주의 복을 받은 자들은 땅을 차지한대요. 분복을 받아 누린대요. 그러니까 주의 복을 받는 건 뭐예요? 자, 요한 3서 1장 2절 말씀에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자, 여기에서 복의 개념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냐면 복의 개념의 첫 번째는 영혼이 잘되는 복이에요. 그 다음 두 번째는 건강의 복이에요. 자, 세 번째는 돈이 많은 복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영적으로 충만하면 되고 천국 가면 돼, 이게 아니라 우리가 천국 가는 은혜도 받아야 하고 이 땅에서 사는 날 동안에 건강과 물질의 복을 받아 누리는 이 복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이에요. 우리가 교회 나오면 맨날 복 이야기만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잖아요. 창세기에서부터 계시록까지 복 이야기만 하시는 거야, 하나님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세상보다 크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신데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지 않은 사람보다 우리가 더 못한 삶을 살아야 될 이유가 있어요? 없잖아요. 더 나은 삶을 살아야 맞아요. 그러나 그 나은 삶이 뭔 삼성전자 회장님 같은 막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라 각자 우리에게 주어진 분복, 분량만큼, 즉 땅을 차지하는 사람, 여러분은 지금 땅을 차지하는 사람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내게 주어진 만큼의 분복을 받아 누리고 있습니까? 잘 한번 고민해 보세요. 하나님이 내게 주시고자 하는 이 분복을 내가 지금 받아 누리지 못하고 있다면 오늘 고민해 보셔야 된다는 거야. 나는 왜 이렇게 늘 삶이 힘든 거야? 사는데도 늘 기쁨이 없어. 나는 왜 이럴 수밖에 없는가? 왜냐? 복이 없어서 그렇다. 어떤 복이 없는 거예요? 영혼이 잘된 복이 없어서 그래요.
이거 정말 여러분 오늘 귀를 기울이고 들으셔야 돼요. 영혼이 잘 되는 복이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건지셨어요. 구원받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신 것은 나의 노력이 아니에요. 내가 선하게 살았거나 돌을 닦았거나 아니면 참선을 많이 했거나 마음의 수련을 해서 착한 일을 해서 온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은 것은 창세 전부터 하나님이 예정해 놓으시고, 그리고 예정에 놓으신 그들을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마지막 날 영화롭게 하시기까지,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계획 안에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주시고 구원을 주셨다면, 구원을 받았다고 다 모든 게 잘 되나? 아니잖아요. 왜 우리는 이렇게 덜컥덜컥 걸리는 거예요? 뭐가 문제인 거예요? 다시 말하면 복이 있는 그 복의 영혼이 잘 되는 복은 하나님이 나에게 구원을 주시는 그 구원을 받은 백성으로서 내 영혼이 하나님께 매여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매여 있어.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말씀드리잖아요. 수요 예배 와서 찬양하고 그냥 기도 조금 하고 말씀 듣고 가. 금요 예배 마찬가지요. 주일에도 여러분이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오셔서 예배 드리고 가요. 이게 그냥 잠깐 와서 다녀가는 거라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여러분 주님에게 중심이 집중되지 않은 사람들은 이 일을 안 해. 주님에게 집중된 사람이 예배 가운데로 나오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늘 하는 거예요.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예배 생활만 잘해봐라. 예배 생활만 잘 드려도 그래도 하나님이 주시는 기본 땅을 차지하는 기본 복은 받아 누리는 거예요. 잘 되는 것 같다 어그러지고, 잘 되는 것 같다 어그러져요. 여기 우리 청년들 있잖아요. 우리 자녀들도 있고.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지금 살아온 삶, 저도 이제 60이 채 안 되는 그 인생을 살았는데요, 그냥 마음대로 되는 줄 아십니까? 이게 지나온 삶을 보세요. 뭔가 잘 될 것 같고 막 금방,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고. 이게 덜컥 걸려 막 올라가는 것 같다 훅 떨어지고, 올라가는 것 같다 훅 떨어지고 그래요. 근데 이 기복이 적을수록 땅을 차지하는 사람이 되는 거야. 기복이 적을수록 내가 분복을 많이 받아 누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은혜 안에 붙들려 있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되어지면 어떻게 되냐면, 요철 부위를 지나면서도 덜컥덜컥 하는 것이 요철이 쿠션이 생겨. 그래서 아픔도 덜하고 깨지는 것도 덜하고 잃어버리는 것도 덜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말씀해 보니까 복을 받은 자들이 땅을 차지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분복을 받아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복을 받은 자가 돼야 돼. 영생의 복을 받았다면 그 복을 주신 만큼의 감사를 알고,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영원한 생명을 얻은 거 아무나 얻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인류가 타락을 해서 죄가 머리 끝까지 차오를 때가 있었잖아요. 머리 끝까지 차올라서 홍수로 하나님이 멸하시기로 작정한 시대에 8명 건진받았어. 8명. 그만큼 하나님 은혜에 붙들려 사는 것이 쉽지 않아요. 우리 자신을 쳐서 복종시켜야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복, 그 영생의 복을 붙들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어도 지질이 안 되는 사람. 왜 그러는 거예요? 내가 복이 없는 사람이라 그런 거예요. 주권적으로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면 이 복을 붙들고 내가 복 있는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가야 되는 거야. 근데 혼자 가는 거예요. 어린 아이가 혼자 막 걸어가. 조심 막 이렇게 조심. 그런데 그냥 넘어져. 막 혼자 가다가 그냥 넘어지는 거예요. 혼자 가다가 그냥 넘어져. 그럼 막 깨지고 터지고 또 깨지고 터지고 그러잖아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손잡고 가면 얼마나 안전해. 맞습니까? 예, 마음 성급히 급히 가려고 하다가 혼자 먼저 가다가 넘어지지 마세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땅을 차지하지 못해.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하는 분복을 받아 누리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신 분복을 받아 누리는 땅을 차지하는 사람이 되려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거예요. 복을 받은 자들이 되어야 돼요. 그러면 복을 받은 자들이 되려면 하나님이 주신 영혼이 잘 되는 것과 손으로 하는 범사에 잘 되는 것과 강건한 복이 균형을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건강한 것 같았는데 어느 날 보면 죽을 병이 왔어. 그래가지고 막 기도하고 의학적으로 해가지고 막 돈 다 잃어버리고 그러면서 또 치료를 받고 왔어요. 그럼 내가 주를 위해 살리라. 또 이렇게 하다가 가다가 또 깜빡 잊어버리고 가. 그러면서 어떡하냐면 우리는 땅을 차지하는 사람이 아니라 항상 우리의 땅이 비좁아. 왜 이렇게 비좁은 거예요? 왜 인생이 이렇게 비좁은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분복이 얼마나 큰데 우리에게 누리고자 하는 이 복이 너무나 커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대한민국에 사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 복입니다. 40, 50년 전만 해도 우리 정말 지질이 못 살았어요. 근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최첨단을 걷고 있고요. 어느 나라 뒤지지 않아요, 이 대한민국이. 근데 이 최첨단을 걷고 있는, 그리고 이렇게 경제 발전을 이루어서 우리가 지금 업그레이드된 삶을 계속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여러분들이 복 있는 사람이 되어줘야 돼요. 하루아침에 좋은 집에 살다가 새방으로 들어가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하루아침에 그냥 모든 것이 다 물거품처럼 다 훅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왜 땅을 차지하지 못하고 왜 자꾸 비좁아지는 거야? 내가 서 있는 곳이 왜 자꾸 비좁아져요? 여러분이 서 있는 영역이 자꾸 넓어져야 맞잖아요. 그렇죠? 20대보다 30대에 30대보다 40대, 40대보다 50대, 60대, 70대, 80대. 인생이 가면 갈수록 안정감이 있고 평안을 누리고 뭔가 좀 이렇게 준비가 되어져야 되는데 왜 인생이 갈수록 왜 비좁아지느냐 이 말이에요. 무엇이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하실 말씀 많을 수 있어요. 그러나 오늘 영적으로 본다면 여호와를 기대하는 기대감이 없어 나 혼자 걷다가 문제 생긴 것이고 복 있는 사람이 아니어서 그런 거예요. 그럼 복 있는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돼야 되는 거예요? 복의 근원이신 그분의 손을 잡고 가야 되지 않겠어요? 그분의 손을 잡고 가세요. 할렐루야. 그분의 손을 잡고 걸어가면 그분에게로부터 오는 모든 것이 나에게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관계성이 너무 중요한 거잖아요. 남편이 벌어다 준 돈을 가지고 모든 살림을 하죠. 냉장고도 채우고 살림도 채우고 내 옷도 사 입고 다 하잖아. 그런데 남편이 벌어다 준 돈으로 그렇게 내가 먹고 마시고 하면서도 남편에게 일일이 묻지 않아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남편에게 묻고 뭔 냉장고를 열어야 된다. 그럼 이런 남편하고는 살면 안 되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남편이 벌어다 줬는데 이걸 내가 번 돈처럼 쓴단 말이에요. 뭐 때문에 그러는 거야? 뭐 때문에 그래요? 관계성 때문에 그렇다고요. 부부라고 하는 관계성 때문에 그래요. 옆집 아줌마가 와서 그 문을 열면 뭐라고 할까? 아줌마 누구시오? 왜 내가 번 돈으로 사다 넣은 이 냉장고를 열고 당신이 꺼내 먹습니까? 당장 고발당할 일 아닙니까? 근데 이 관계성이라는 것이 얼마나 좋으냐면 이 관계성이 이루어지면 그 사람 것이 다 내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땅을 차지하는 사람, 땅을 기업으로 받는 사람, 땅을 넓혀서 하나님이 주시는 분복을 마음껏 받아 누리는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되냐면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손을 잡고 함께 걸어가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혼자 뛰어서 열심히 일하면 정말 성공할 것 같고 그래서 어느 순간에 야 성공이라고 생각하는 딱 순간에 눈을 떠보면 더 잃어버린 것이 많아. 그래서 우리가 땅을 차지하며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하나님이 주신 복을 우리가 누리도록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다음 세 번째, 땅을 차지하는 삶, 우리에게 주신 분복만큼 만족하게 받아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시편 37편 27절 이하의 말씀,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영원히 살리니 여호와께서 정의를 사랑하시고 그의 성도를 버리지 아니하심이로다. 그들은 영원히 보호를 받으나 악인의 자손은 끊어지리로다. 의인이 땅을 차지하며 거기서 영원히 살리로다. 누가 땅을 차지한다고요? 의인이 땅을 차지한대요. 의인. 자, 어떤 사람이 의인이에요?
우리는 스스로 의로워질 수 있지 않아요. 스스로 의로워질 수 있는 사람이 이 땅에 한 사람도 없어요. 단 우리는 의롭다 한 은혜를 얻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의롭다 함을 얻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고 깨끗하다고 인정받는 의인이 되었어요. 근데 중요한 건 깨끗하다고 인정받는 의인이 됐는데 의로운 삶을 안 살아. 그럼 문제가 될까요, 안 될까요? 그러니까 그냥 구원 받았으니까 됐어, 이것으로 끝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천국 가니까 된 거야,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의롭다 함을 얻은 그 은혜를 우리가 입었다면 의로운 자로서의 삶이 같이 와줘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우리 인생의 삶에 내가 걸어간 만큼 50년, 60년, 70년, 80년 이렇게 걸어간 만큼의 인생, 내가 확보한 그 땅, 거기에 있는 모든 것, 그걸 내가 만족하게 받아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의로운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악한 계교를 가지지 마세요. 할렐루야. 할 수만 있으면 선한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위하여서 사세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삶을 사세요. 나를 좀 희생하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도 말씀드렸잖아요. 교회 와서 계속 사랑을 받으려고만 하면 사랑 줄 사람은 하나도 없어. 맞죠? 다 사랑을 주려고 하는 마음으로 와야 사랑을 받게 되는 거지. 모든 사람이 올 때 나 오늘 교회가 사랑받아야지, 관심받아야지, 뭔가 좀 위로받아야지 이 마음으로 오면은 한 사람도 사랑받고 관심받고 위로받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나만 받으려고 하니까. 주려고 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으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올 때의 모습 그대로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 성숙해지는 것, 여러분이 땅을 차지하고 더 넓은 땅을 확보하고 하나님이 주신 분복을 만족하게 받아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의로운 자의 삶을 사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죽으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희생하며 사는 거예요. 자기 이기심을 버려야 돼. 말세가 되면은 그렇게 이기적이래, 사람들이요. 네? 너무너무 이기적이라는 거야. 근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이기적인 삶이 팽배해 있는데 적어도 그리스도인들 안에서는 이기심이 파쇄되어져야 돼. 자기 이기심, 나만을 위한 것, 나만 행복하면 되고 나만 잘 먹으면 되고 나만 잘 살고 나만 잘 나가면 돼.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의로운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이 얼마나 여러분 나누어주고 베풀고 다른 사람들을 더 사랑으로 품으면서, 근데 되게 그리스도인들이 참 이기적이거든요. 왜 이기적인 줄 아세요? 이미 죄사함 받았지, 천국 다 따놨지, 뭐 다 이런 식으로 생각한다고. 그러니까 그냥 이 땅에서 적당히 살아도 천국은 가, 이런 개념으로 사는 거예요. 근데 잘 생각해 봅시다. 인생이 얼마나 소중하고 중요한데 천국 가는 것으로 끝입니까? 이 땅에서도 잘 살아야 되고 내세에서도 영생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두 가지 다 소중해요. 이 땅의 삶 대충 살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우리는 너무나도 중요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너무나 존귀한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의 삶도 짐승처럼 살다 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으로서 멋지게 사랑하고 멋지게 베풀고, 아멘입니까? 멋지게 배려하고 멋지게 저 사람들의 영혼을 품으며 희생하면서,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죽으신 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며 사는 것, 이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희생하고 나누어주고 베풀고 내가 좀 손해를 볼지라도 다른 사람을 좀 유익하게 만드는 이러한 삶을 우리가 살 때 어떻게 하냐면 땅을 차지하게 된다. 하나님이 주신 분복을 받아 누리게 된다. 내가 밟은 모든 땅을 정복하게 하신다. 여러분, 내가 밟은 땅을 정복하면 그때부터는 누림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8절 말씀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 가정 안에서 많이 낳아야 돼. 여러분 지금 우리 젊은이들 보세요. 막 가족 계획 세운다고 막 나중에 우리 둘이 살자, 조금만 더 살아보세요. 왜 나이 먹어서 40, 50에 늦어도 왜 결혼을 하는 거예요? 사람은 혼자 살 수가 없어요. 외롭고 적적하거든요. 부부가 좋으면 언제까지 좋을 것 같아요? 나중에는 그냥 사는 거예요. 가족이니까 사는 거라고. 그러면 나중에 어떤 재미로 사냐면, 나를 닮고 남편을 닮고 나를 닮고 아내를 닮은 쏙 빼닮은 그 녀석들 보면서 그 재미로 사는 거거든. 근데 인천에서는 여러분 애 하나 낳으면 1억씩 18세 될 때까지 준다잖아요. 그러니까 적어도 몇은 낳아야 돼? 예? 3명 이상은 낳아야 돼. 3명 이상은. 예? 그러니까 이거 다 나라에서 키워주잖아요. 대학도 이제 다 무료예요. 나중에 결혼할 때는 집도 다 공짜로 줄지 몰라. 이렇게 좋은 시대에 세상에 자녀를 안 낳고 사는 어리석음? 안 돼요. 낳으세요. 할렐루야. 그냥 안 생기면 입양이라도 선언하세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 진짜 인생에서 남는 건 뭐밖에 없다? 자식밖에 없다. 맞나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해요? 주무시나요? 예? 남은 게 뭐밖에 없어? 부부밖에 없다고요? 나중에 여러분 그럼요, 부부밖에 없는데 부부가 나중에 늙으면 누가 공개해? 자식 없으면 어떡할 거야? 예? 근데 이게 금방 와요. 금방 와. 70, 80 금방 와, 화살같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여러분 분봉을 받아 누리는 거,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한 거, 이거 여러분 가족 계획 세워서 많이 나라에서 다 키워주고 다 한다잖아요. 예. 그러니까 막 열심히 나세요. 열심히. 자, 그리고 어떡하느냐? 열심히 땅을 정복하라고 하잖아. 근데 그 정복한 땅, 이 내가 밟아서 정복한, 내가 공부한 것, 연구한 것, 자격증 딴 것 다 한 이 모든 것들이 다 뭐냐면 내가 지금 딱 준비해놓은 나의 분복의 땅인 거예요. 근데 이 땅을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그렇게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나눠주고 베풀고 인색하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땅을 차지하는 삶 어렵지 않아요. 근데 땅을 차지하지 못하고 후퇴하는 자는 왜 그래요? 자기만 사는 거야. 사람하고 잘 어울릴 줄도 몰라. 사회성도 떨어져. 나 먹고, 나 먹을 거 나 먹고, 너 먹을 거 너 먹어. 그러면 한 가지만 먹어. 10명이 와가지고 다 나눠 먹을 거 싸가지고 와봐. 그럼 나는 한 가지 준비하고 가서 10가지를 먹는 거예요. 이게 머리 돌아가십니까? 나 먹을 거 나 먹고, 너 먹을 거 너 먹고, 이런 사람 자기 생각 좀 깨뜨리시라고. 자꾸 나누고 베푸는 그런 삶을 사시라고. 의로운 삶을 살래요. 선한 삶을 살라고 하십니다. 착한 삶을 살라고 하시는 거예요. 희생정신을 가지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분복을 받아 누리는 은혜가 온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누가 땅을 차지하는가? 자, 첫 번째 기억을 해봅시다.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 자, 하나님을 기대하는 자들이 분복을 받아 누린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얼마큼 기대해요? 자, 하나님을 기대할 때 우리에게 주신 도구가 있어요. 뭐라 그랬어요? 시작. 뭐라 그랬어요? 뭐라 그랬어? 그거 말고 지금 오늘 설교한 거 있잖아요. 하나님을 기대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도구가 있다.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무기가 있다. 시작.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이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이 이름을 사용하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어둠아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물질에 막힌 것이 뚫릴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질병이 떠나갈지어다. 이것을 잘 사용하면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복을 누리는 그러한 땅을 차지하는 그런 은혜가 온다. 자, 두 번째. 자, 주의 복을 받은 자들이 땅을 차지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온 이 복,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훈련을 하세요. 그러면 그분의 손을 잡고 가면, 내가 넘어지려고 그러면요, 그분이 잡고 있어서 안 넘어져요.
내가 수렁에 빠지려고 하면요, 그분이 잡고 있는 손으로 나를 얼른 안아버리시거든요. 옆에서 누가 공격해 오면요, 하나님이 훅 불어버리시거든요. 신나지 않아요? 할렐루야! 이렇게 복 있는 하나님과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함께 걸어 나아갈 때 우리는 땅을 차지하게 되고 우리의 분복을 받아 누리는 자들이 될 수 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악을 떠나서 선을 행하는 것, 의로운 자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희생정신을 가지고 자기 이기주의적인 것들을 다 내어버리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더 품고 더 나누고 베풀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며 살 때, 이때 어떻게 하냐면 땅을 차지하는 은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많은 분복을 받아 누리는 은혜가 온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2024년을 어떻게 사시기를 원하십니까? 이제 좀 인색함도 버리고 혼자 막 정신없이 달려갔다면 하나님의 손을 붙잡으세요. 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으니까 이 권세를 잘 활용을 해서 여러분의 인생의 삶에 땅을 차지하는 삶, 내게 주신 분복 분량만큼 확보해놓고 확보된 그 안에서 누리면서 사는 삶, 이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